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속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전 미생이라는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현대판 손자 병법이라고 불리운 그 작품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리는 동시에 눈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소위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업을,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는지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펼쳐지는 적나라한 인간 군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도 극중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저렇게 대처해야겠다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알게 모르게 답답함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을 소상히 기록한 사무엘 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이는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세상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아마도 모든 백성들은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을 뒤로 한 채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인도한 지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잘 메꿨습니다. 가나안 땅도 잘 정복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야말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준비시켜 주신 사무엘이 등장했고 또 사울 왕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지도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설령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초대왕이 죽었다고 걱정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 아래 다윗이란 자를 또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또 써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오늘의 다윗이고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중에 사울 왕이 고통 중에 있었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기에 그를 죽였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울 왕과 대척점에 서 있었고 그 때문에 아주 괴로웠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고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의 주적을 처리해 줬으니 포상을 바라는 심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세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처세술,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믿음의 처세술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린 자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 왕권을 애써 탈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직 주님의 시간을 우직히 기다린 자였는데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인정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의 태도. 물론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여기며 죽임당한 청년처럼 일반적인 처세술로 출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애를 써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빼앗을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처세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처세술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공을 위한 인간적인 편법이나 비리가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다양한 곳, 직장, 가정, 교회 등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믿음의 처세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 사울이 죽은 후에 이 구절을 묵상하며 내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